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이 요나서의 말씀처럼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죄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는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 길에서 막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나서 1장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를 추격하셨죠. 그래서 그를 추격하시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우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의 죄의 길에서 그를 막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폭풍우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처음 본 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기 위함이었다면, 그런 계획이었다면 사실 그냥 바다에 던져진 채로 그냥 놔두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죽게 될 텐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곧바로 삼키게 되었고 그래서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물고기는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그 일종의 잠수함 같은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잠수함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3일 동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요나서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없이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절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난을 통한 은혜, 용서를 통한 은혜, 또 들으시는 은혜, 이렇게 3가지로 오늘 이 요나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제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부를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는 결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나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요나서 1장의 요나와 요나서 2장의 요나, 즉 고난당하기 전의 요나와 고난당한 후의 요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동일한 요나인가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폭풍우를 통해 자신을 추격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자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했던 자가 이 요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한 이후 2장의 요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던, 젊은이들, 그 청년들의 표현은 이렇게 개무시하던 이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을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어떻게 이런 완고했던, 강팍했던 요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이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내신 폭풍우와 또 바다에 던져지고 어찌됐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짐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한 거구나. 그래서 요나가 두려움에 사색이 돼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빌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그 요나서 2장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우나 아니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구원해 주세요. 제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나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그렇게 두려워 떨며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가 자신이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바닷속에 던져졌다면 분명히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불순종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죽이시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요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종종 떠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은 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 죄에 깊이 취해서 그래서 마치 그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영적인 파멸의 길로 내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파멸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길로 가는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처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설득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얘야, 그거는 죄란다. 그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란다. 너가 정말로 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대로 나에게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된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이제 설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파멸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찌 하든지 그 죄의 길에서 막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취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우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술에 완전히 취하여서 그 절벽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갔는데 이제 술에 만땅 취해서 그 해변 절벽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이없게도 이 사람이 절벽으로 걸어가면서 여기에 보물상자가 있어. 이곳에 가면 보물상자가 있고 나는 이곳으로 가면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절벽적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의 아버지가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와서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아, 여기는 길이 아니야. 여기는 올바른 길이 아니고 여기로 가면 절벽이고 계속 가면 너는 절벽에 떨어져 죽게 돼.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여기에는 보물 상자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아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아, 여기에 보물 상자가 있고 나는 이곳으로 가면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절벽 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빠가 이제 소리도 치고 호통도 치고 고함도 지르면서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넌 죽어 라고 하면서 그 큰 소리로 이렇게 다그치고 그리고 혼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말로도 설명으로도 그리고 고함을 치고 호통을 쳐도 전혀 듣지 않고 계속 절벽적으로 가니까 이제 이 아들을 술에서 좀 깨어나게 하고자 이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제 아들의 뺨을 막 때리는데 그래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 절벽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 그래서 좀 가까이에 있던 그 몽둥이를 마침 그 옆에 이제 좀 그 굵은 좀 몽둥이 역할을 하는 그 나무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들고 아들의 머리를 후려친 거죠. 그래서 기절시켜서 결국에는 그 아들이 미친 상태에서 절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절하기 전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쁘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나에게 이렇게 호통치고 나를 혼내고 내 뺨을 사정없이 갈기고 이제는 몽둥이를 들고 나를 패려고 하다니 아버지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걸 거야. 아버지는 나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절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이후에 여전히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깨어나고 나서 상황 파악이 되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와,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구했구나. 내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미친 상태에서 절벽적으로 나아가 죽을 뻔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고함도 치고 내 뺨도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멈추지 않자 나를 기절시켜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종종 고난을 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방금 예를 든 이 아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 죄에 완전히 취해 있고 그 죄 가운데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완전히 취해 있고 완전히 중독돼 있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외부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깨어날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뭐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치료를 받는, 회복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보통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술을 많이 마시지만 나는 중독된 것이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에 깊이 빠져 있고 죄에 중독되어 있고 죄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다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그 죄로부터 깨어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죄로부터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강력한 충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충격을 주시고 이로써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써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의 고백,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은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이 요나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요나는 처음에 그 바다에 던져지고 곧바로 물고기에게 삼켜짐 당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고백처럼요. 그런데 사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라는 이 요나의 고백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사실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요나서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요나를 내쫓으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버리고 쫓아낸 것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버렸고 요나가 하나님을 쫓아냈던 것이 이 팩트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처음에 그 물고기에게 삼켜졌을 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때 그래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늘 4절 이어지는 요나의 고백을 보면 이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요나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는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고백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분들 중에는 이건 좀 그 억지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인데요. 여기 요나서 2장을 책갈피로 표시를 해두고 구약 성경 527쪽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구약 성경 527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제 한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혹시나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한 가지 일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미래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성전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솔로몬이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외우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성전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제가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생각하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시오니 저 같은 죄인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즉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요나가 지금 성전을 바라볼 때에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 즉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성전을 향해 바라보며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그가 용서의 확신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는 아마도 확실히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후 9절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5가지의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5가지의 제사가 뭐였죠? 그러니까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였던 거죠. 이 5개의 제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 5가지의 제사는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고 또 한 가지 제사는 이미 받은 용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던 거죠. 그래서 전자, 이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였고 그리고 이미 받은 용서와 구원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와 소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게 이제 소제였죠. 화목제였죠. 근데 지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9절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제사일까요? 그러니까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같은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와 구원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요나는 이어서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성전을 향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확신을 경험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나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요나가 경험하고 확신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보다도 더 큰 용서, 더 놀라운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영원히 치러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요나는 지금 성전을 향해 자신의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그 용서를 확신했지만 우리에게는 성전보다 크시니 성전을 만드시니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나는 그 당시 성전에서 동물을 죽여 드리는 희생제사를 보면서 죄의 용서를 확신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한 분,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요나가 확신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의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요나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수올의 뱃속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올이 무엇일까? 이 수올은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이제 한글 성경이 그대로 옮긴 건데, 이 수올이란 단어는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죽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요나서 그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수올 부분에 그 1번하고 각주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부라고 나와 있죠. 음부. 즉, 이 수올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때로는 이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도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아무튼 이 말씀은 요나가 처음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을 때에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에게 삼켜졌을 때에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덤에 갇혔구나. 그리고 내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자신이 지금 살아있지만 마치 무덤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그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요나와 같이 그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곧바로 어떤 큰 그 고래 같은 것에 삼켜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그 바다에 던져졌지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고래 뱃속은 빛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완전히 흑암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분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뭔가 계속 움직이고 뭔가 기분 나쁜 느낌들이 드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절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또한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힘과 위로와 확신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작은 미세한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말조차 나오지 않아서 마음으로 되뇌이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이 정말 그 어떤 소망도 끊어졌다 생각하는 시기를 보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나로서는 절망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혹은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가 하는 고백과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